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5장 10절에서 언급되었던 멜기세덱의 이제 여기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기록입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만날 때 레위는 있었음이라. 아멘.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좀 뜬금없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4장에서. 그 전에도 언급이 없고 조금 더 어떤 이 멜기세덱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단서가 전혀 없이 그저 불쑥 신비롭게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가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갖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아브라함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12지파의 각각의 역할을 말을 하면서 레위지파를 그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온다. 그 말을 하고 그 가장 먼저 시조가 되는 게 아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혈통과 사실은 거의 관계없이 대제사장 역할을 제일 먼저 하죠. 지금은 같아요. 창세기 14장은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달고 다닌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그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될 레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런 12지파의 형성과 관계없이 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의외의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는 11조를 받았다. 11조를 받는 것은 성전의 레위인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러니 레위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의 존재다 하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그가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는 언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역사가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뒷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12아들의 이름이 딱 정확하게 언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죽고 야곱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요셉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이제 애굽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오랫동안의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가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치고 하는 이 장면, 사건 그 이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 성경의 창세기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깨닫는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렇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깨달음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이해하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야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 언약의 성취로 이어졌는데 저들이 다 야곱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엔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서 온 12지파가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에서부터 마침내 출애굽으로 연결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전체를 긴 흐름인데 이 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어떤 복을 내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예수의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그 긴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별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후손들,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멜기세덱이 축복했고 복을 빌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의 11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묶이고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이 서신서에서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정결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도 이렇게 신비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노릇을 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많은 별처럼 모래 같은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복을 빌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부모도 없고 어느 지파의 소속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존재로 나타난 것처럼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하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니 멜기세덱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너무도 우리의 구원의 뜻에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멜기세덱의 모습은 이 정도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예. 중요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너무도 신비로운 존재인 멜기세덱을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죠?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죠? 등장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호련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연합하고 품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이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게 나와요. 내일 주일 아침에 묵상해야 될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함께 보죠. 구약, 즉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보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며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리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세요. 장막을 가르셨다고 말하죠. 지성소로 나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서 제사장인 예수는 나를 하나님 안에 인도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리신다. 예, 그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처럼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당신의 백성들의 영육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 자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하나님, 은혜로운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